기도하고 오늘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와 같이 이 밤에도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영원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완전한 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성령께 의탁드리었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또 형제 자매님들이 짝수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7장 말씀부터 8장, 9장, 그리고 10장 일부분까지 바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교제했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선지자의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훈계하고 또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주로 하는 일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또 다른 역할은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왕은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바로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또한 그 우리 주님의 위대한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제사장 이 직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그 말의 뜻은 이 다리를 잇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이 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럼으로써 영생에서 떨어지고 결국 이 죽음에 이르게 될 운명을 인간이 받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히 이 제사장직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 지파가 이 혈통으로 얻게 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 설명과 바로 우리 주님의 위대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우리 주님의 탁월하심, 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이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그것을 우리는 이 7장부터 상세하게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자 이런 말씀이 이 6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버리고 이제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것들을 또 권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취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과 5장을 걸쳐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단단한 식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말씀에서 이 완전한 대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바로 이 7장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이 대제사장 직분을 살펴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 배우고 소화해서 이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영적인 이 능력을 얻고 그 영적 의미를 묵상함으로 이 세상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완전한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이 메시지가 7장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이제 이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1절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들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교제를 해주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는 교제 못했지만 이제 7장부터는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대제사장직이 어떤 성격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장 이 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실제 생존했던 인물이었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4장의 배경을 보면 그 그돌라오멜과 그 왕이죠. 그와 함께한 왕들이 있었고 또 소돔 왕과 또 함께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이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바로 그돌로아말 왕과 그 무리들을 격파하고 돌아오면서 만났던 이 제사장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먼저 영접하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섭리적으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영접되고 또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바치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1절과 2절에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 존재했었던 생존했었던 왕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했던 특이한 별다른 인물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시면 왕과 제사장 직분은 한 사람이 수행할 수가 없는 두 가지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멜기세덱은 이 두 가지 직분을 한 사람으로 수행했던 인물이죠.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을 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이름을 번역해 보면 2절 보시면 첫 번째로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지배하고 또 평강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러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특징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이 시작도 없고
이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비도 꼬미도 없고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존재한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마치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요. 예? 저기 왜? 질문이 있습니까? 나만 안 들리는 거예요. 저만 안 들리나요, 연질이? 이게 왜 안 들리지? 안 들려요? 저만 그런 건가요? 1초씩 끊겨 들려요. 어, 잘 들고 가요. 다른 분들도 그래요? 아니요, 저 됐어요. 어, 하운 형제 잘 들려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저도 잘 들립니다. 여경이 잘 들려요? 그래요.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 멜기세덱은 이 족보가 없는 제사장이라는 특징이 아주 중요하죠. 그 뒤에 나오는 레위 지파, 그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족보가 반드시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나 뭐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구는 누굴 낳았고 누구는 누굴 낳았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위치와 그 사람의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즉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자들이 있었죠. 이것은 율법을 따라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 옛 언약에 따라서 레위의 이제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이 레위의 자손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족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그런 족보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별다른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실제로 생존하게 했고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복을 빌었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항상 있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제사장의 직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멜기세덱은 매우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높은 존귀한 사람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침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즉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5절이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에 레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함께 바쳤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 직분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의 질서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당연히 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5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칠 때 레위도 같이 바쳤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정자 그 씨 안에 바로 이삭이 있었고, 그쵸? 이삭의 그 씨 안에 이삭의 정자 안에 바로 그 12지파의 어, 아, 12지파 아니죠. 야곱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후손이 이제 12지파죠. 그 12지파 중에 레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레위는 그 아버지인 야곱, 할아버지인 이삭, 즉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씨 안에 바로 그 레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즉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이 레위가 바로 이 증조부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더 뛰어난 자다. 11조를 받는 사람이 바치는 사람보다 더 지위가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높다, 더 존귀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신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의 자손이 행한 제사장 직보다 이런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라는 의미죠. 사실상 제사장의 원조죠. 그렇죠.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10분의 1인 11조를 받고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자인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주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생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 왕이고 바로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직을 행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또 배우겠지만 시편 110장 4절 보시면 주님께서 맹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께서 맹세하셨는데 그 부분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맹세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됐다라는 의미죠. 그것이 시편 110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0장 4절을 읽으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너는 이제 주님이죠.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오래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여호와가 맹세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이 높은 위치에서 레위 자손이 아닌 특별한 어떤 질서를 갖고 이 반차를 쫓았다. 특별한 질서를 갖고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맹세로 제사장직을 하는 것은 아니었죠. 이것은 이 혈통에 따라서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영원히 할 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맹세한 변치 않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영적 특징이 있죠. 다시 이제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왜 멜기세덱의 위치가 높고 존귀하냐? 아브라함이 복빔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이 또 두 번째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보다 높다라는 어떤 영적 의미, 영적 특징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을 빌었다. 우리가 잘 아죠. 야곱을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이 험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이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가 이제 요셉을 만나러 내려오죠. 애굽으로.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만나고 그때 당시 왕인 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서 말을 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존귀한 인생으로 변했죠. 그가 처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거짓말하면서 뺏어왔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에 이 일 이후에 이제 그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하죠. 어머니 그 리브가의 뜻을 따라서 라반에게로 가고 또 라반의 두 딸, 두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레아였고 둘째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에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라반에게 속아서 원래 라헬과 결혼하려고 일을 열심히 하죠. 7년간 일을 열심히 해서 아내로 라헬을 이제 취할 것을 약속을 하고 일을 했는데 라반이 이 약속을 어기고 첫째 딸인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더 수고해라. 일단 그런 어떤 수고의 약속을 받고 이제 또 라헬을 둘째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로부터 12지파가 생기죠. 근데 또 여기 그 시녀들이 있죠. 그 각각의 그 시녀가 한 명씩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첩이라고 하죠. 두 명의 처와 또 두 명의 첩으로부터 아들을 12명을 얻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는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한테도 속임을 당하죠. 요셉을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그 상인에게 팔고 죽었다라고 이제 거짓말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죠. 그러나 그가 분이엘에서 그의 이 그 엉덩이뼈 엉덩이뼈가 이제 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의 그 육신에 의지하는 바, 이 엉덩이뼈, 여기는 이 힘줄이 있기 때문에 이 힘줄로 인해서 다리를 지탱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부위죠. 바로 이 부분을 그 천사로부터 침을 당하죠. 그가 천사와 밤새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천사가 결국은 야곱을 이제 축복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바꿔 불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란 뜻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의 모티브가 되죠.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의 육신이 이 죽음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의지했던 그의 힘의 근원인 이 환도뼈가 탈골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 평생 절룩발이 인생을 살지만 지팡이 짚고 살게 되지만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게 브니엘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의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경험한 만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복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을 빌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바로가 더 높은 자죠. 그는 강성한 나라 애굽의 통치자였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초라한 그 노인 이 야곱의 복을 복빔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 편에선 야곱이 더 위대한 자라는 거죠. 자, 이것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줬잖아요. 그것은 멜기세덱의 영적 위치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6절과 7절에 설명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보시면 또 다른 이 멜기세덱의 직분의 특징,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의 탁월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 그것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돼 있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지만 그들은 죽는 유한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직이죠. 이것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는. 그래서 항상 있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영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멜기세덱이 영원히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봤을 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 그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있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10절 이 부분은 그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11절 보시면 근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구약의 제사 직분은 이 율법을 쫓아서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레위의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는데 이것은 온전함을 얻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도 연약이 있어서 그가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린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의 제사장직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신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제사장직이 탁월한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하다. 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무궁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잠시 동안 그의 그 백성들의 죄가 덮어져서 일시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만 또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의 양심은 그 죄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다시 재물을 찾게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희생 제물로는 그 피로는 이 더럽혀진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단 한 번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 직분이고 또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며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사장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12절을 보시면 제사 직분이 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은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직이고 능력이 있으시고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는 제사장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 보면 이 율법을 쫓아 제사장직을 행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무력화된다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변개가 됐다, 변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 폐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폐해졌다라는 거는 율법은 무익하고 연약하여 폐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효력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만 제시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완전히 깨끗해 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효력 있고 영원한 능력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이 폐해졌다는 말의 뜻은 힘이 없어졌다, 무력화됐다. 율법 체제를 통해서 중보의 일을 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전한 길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의 제사장직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익해지고 또 연약하다, 능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폐해졌다, 무력하게 되었다, 소용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있지만 율법에서 나오는 제사장 직분의 한계성, 임시적인 거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파가 유다 지파죠. 레위 지파가 아니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또한 특별한 것이죠. 멜기세덱은 그런 족보도 없고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죠.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우리 주님의 제사장도 원래 레위 지파가 아닌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이신 우리 주님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그 왕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죠. 평강의 왕, 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 안에서 제사장직,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의 일을 수행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 직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 두 직분을 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완성됐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제사장직은 매우 존귀한 것입니다. 매우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된 자고 화목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단한 식물인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님의 제사장 직분의 능력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7절에 보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19절 보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이 땅에서 수행하면서 바로 사람들,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 또 친척들, 또 동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직분이죠. 근데 이런 분이 바로 왕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왕은 뭡니까? 능력, 통치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이다. 이것은 왕이자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는 놀라운 직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20절. 이것은 맹세로 된 것입니다. 누구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맹세를 의지해서 쉴 수가 있죠. 22절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셨다. 우리 주님이 보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놀라운 그 직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3절과 또 24절이 또 계속 레위 제사장 직분과 주님의 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어요. 레위 제사장직은 여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죽기 때문에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혼자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누구한테 이 직분이 갈리는 것이 아닌 거고 주님이 계속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시고 그래서 25절에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 구원이 세 가지죠. 칭의의 구원,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의 구원,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영화의 구원이 있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 놀라운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면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탁월하신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자신을 위해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 주님의 아들 되심이 또 위대한 거죠.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자는 시편 2장 7절에서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 바로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또한 수행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온전케 되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제사장 직분 온전히 수행하셨다. 이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고요. 이 문제를 이제 풀겠습니다. 1번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더 존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운 형제님 한번 풀어주세요. 예, 일단 뭐 형제님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레위 지파는 10분의 1을 형제들한테 받았다고 했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취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그 씨 안에 이미 레위도 함께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보면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나타내신 직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존귀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이번 문제로 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레위의 계보에 따른 대제사장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주님의 제사장직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용 형제님이 좀 해주시죠. 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사 직분이 바뀌고 그 레위 계보에 의한 그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주님의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네. 네, 좋습니다. 또 우리가 그 레위 계보에 따른 대제사장직이 여기 보면은 폐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 무익하고 무효화됐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필요했느냐? 그것을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레위 제사장직은 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 그 의미가 율법이 이제 폐해졌다는 의미는 율법의 어떤 무력화된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는 역할이 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능력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한 그 레위는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이 유한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무익하고 연약했고 예, 폐해졌다. 그래서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연약이 있을 때 주님께 내려놓고 또 아버지께 나가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즉 주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죠. 왜? 그분은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의로 지배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주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통치할 수 있었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 21절 보면 주님의 그 의로운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행하신 이 의에 힘입어서 주님께서는 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신 행위가 바로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자신을 화목제로 드리신 것이 제물로 드리신 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죠. 자신이 제물 자체가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제사장직의 어떤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바로 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의지하고 붙들고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의 그 의로움을 다시 이렇게 힘입게 되죠. 그 관계가 또 회복되는 이것이 자꾸 우리한테 쌓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또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우리가 그런 그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사장직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힘입어서 행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생활 가운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 이거 한번 프로 오신 분이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3번. 예,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더 좋은 소망과 이제 더 좋은 언약은 이제 그러니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소망은 우리의 그 옛날 소망,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은 옛 언약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면은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의 소망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율법이 있었고 속죄 제물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 자체도 사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방법이 되는데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옛날에 가졌던 그런 소망들은 참 두렵고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랬던 이제 소망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소망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우리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패해지지 않고 또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또 이제 육신의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약 같은 경우도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데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던 그 약속들인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언약을 갖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새 언약이라고 더 요 부분을 더 상세히 더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4번 문제를 풀고 맞춰야 될 것 같죠? 시간이 좀 돼서 4번 문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하게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이 아니고 7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참고 구절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4번 문제를 좀 풀어오신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중에서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왜 주님이 언제든지 완전하게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거든요. 어, 하운 형제님 이거 풀어보셨어요? 예, 저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항상 좀 살아계시고 음, 또 그분께서 우리를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구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예, 예. 좋습니다. 상영 형제님 뭐 4번 좀 보충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 이제 히브리서 그 10장 말씀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유는 시편 110편에 그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멜기세덱 그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전제로 돼 있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계속 이제 또 죽기 때문에 또 체인지가 되고 또 자기의 이런 죄가 있는 그런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왕이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7장 25절, 26절, 27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영원한 그 제사장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정말 저희들을 위한 이 영원히 간구를 해줄 수 있고 저희들을 이렇게 중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이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근거가 우리가 이제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역시 그 근거가 된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 우리를 완전하게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죠. 아무튼, 여러 형제님들께서 함께 교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7장 내용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교재가 더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뭐 이 시간에 좀 다 하기는 좀 힘드니까 한 번 더 우리 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주중에 또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8장을 나가는데요. 히브리서 8장은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부분은 더 좋은 언약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8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더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는 나눌 수 있고요. 66페이지부터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도 한번
오시고 문제를 좀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참 오늘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참 주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고 또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고 또 항상 살아계셔서 참 저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주님, 참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참 주님과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참 그러한 저희들인데 참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열심과 이 성실하심은 얼마나 크신지 주님 참 저희들이 다시금 좀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 저희들은 항상 잊고 살지만 참 이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참 하늘에서 참 저희들을 향하여 외치시고 계심을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교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